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한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밀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때가 있어요. 어부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국방부 시계는 언제든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입대하는 날이 있으면 제대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에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잉태, 내 태중에 있어요.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계속 그것이 자라나다 보면 어느새 내 손과 발로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새 그 죄가 장성해집니다.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그 죄가 나를 끌어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처음에는 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죄가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발을 빼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맞이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심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흐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심판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돼요. 자,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를 에스겔에게 전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뺀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심판을 완성해 가실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반드시 문제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 죄, 그것을 기억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상황 논리로 그 순간에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도 이건 상황 논리로 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논리로 우리를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해도, 이만만 해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크든 작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완성되기까지 내가 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내가 이룰 거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죄의 문제를 왜 풀어내야만 할까요? 자, 그건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요, 죄를 심으면 반드시 사망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지요. 그런데 사실 이 배경은 로마 군인으로서 용병을 자원해서 로마 군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용병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받게 되어지는 급여, 이것이 오늘 싹입니다. 그 용병으로 쓰임받는 그 군인들은 반드시 그걸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뒤따르게 오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망, 이것이 바로 오늘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총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매이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주면은 안 돼요. 자꾸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와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할 수만 있는 대로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고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풀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중요한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예화를 소개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답니다. 즉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돼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바꿔내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 우리에게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심각한 그리고 두려운 심판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누구에게 주시냐? 바벨론 왕에게 주셔서 이제 그를 심판하게 하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그 과정 중에 특별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누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움받은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와요. 오다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갈래 길에 안내판을 세워요. 이쪽으로 가면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이고 이리로 가면 유다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예 표지판을 세웁니다. 바벨론은 어느 길로 갈까요?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한 갈래길에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두 갈래 길 분명하게 안내판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화살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서 진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나의 맹세만 믿고 그 점괘가 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이 죄가 있으므로 잡히게 되리라는 점괘이다. 바벨론 왕이 자신의 생각대로 점을 쳤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을 쳤어요. 그 점을 쳤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방에서 우연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연 가운데에서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이런 두 갈래의 길을 명확한 안내판까지 해놓았는데 이방인의 점을 쳐서 근데 그 점의 결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게 예루살렘은 늦은 건가요? 아니요.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단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 심판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 뒤에 회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작년도 가을쯤까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코로나19 이것이 아주 깊어지고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에 관련되어지는 말씀 이것을 계속하니까 설교자인 저도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증거하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떡할까 이게 기도하던 중에 에스겔서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에스겔서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쭉 준비해 갈 때 마음도 힘들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설교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좀 힘을 내라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위로하는 말씀을 더 전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 앞에서 힘들지만 에스겔서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심판, 죄의 문제 앞에 분명한 심판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거고 또 분명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에 통해서 전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상황 논리로, 비교 논리로 내가 망각했다고 잊혀지는 것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의 때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